열어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낮엔 해와 밤엔 달처럼 항상 그 자리에 비치는 것처럼 늘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자리에서 그 맡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참 이 눈이라는 게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 보기 싫어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옵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내 눈과 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가 없지요. 자동적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요리 프로인데요. 이 요리 프로인데 어떤 그 셰프가 요리를 하면서 각 나라별로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만드는데 당근을 썰고 무와 파 등등 양념장도 만들고 국수를 만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별로 그것을 따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몰라요. 정말 쓰는 것도, 채 쓰는 것도 그렇고, 물 끓이는 온도도 그렇고, 물 조절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하니까, 화면에서 그대로 시키는데도 있는 터에서, 가정에서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잘. 뭐가 없어서 못 만들고, 뭐가 해서 또 숙련이 안 돼서 또 못하고. 어찌됐든 그것을 다 만들었는데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셰프가 거기서 만든 거랑 집에서 보고 따라서 만든 거랑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새 자주 얘기하는 대면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갓 요리도 보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고 만들어서 먹어라 해도 그 맛이 안 나는데 요리도 그렇죠. 음식도.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화면에서 그 요리가 아름다워도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워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셰프가 숙련된 셰프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만든 감각과 그걸로 해야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갓 국수도 그렇게 보고 따라하고 가르쳐줘도 그 맛을 못 내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가정에서 누리겠냐는 거예요.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요리 프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요리 하나도 보고도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 하물며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는 교회에서 참여하지 않고 예배당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잠깐의 그런 말씀의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날 각 교회마다 몸된 성전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도 어떻게 보면 요리사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잘 소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한테 먹이는 거예요. 직접 먹어야죠. 밥 먹는데 내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어야죠. 대신 먹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종의 청년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인 베나닷이 지금 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 군데 저 군데 이 올무를 걸은 거예요. 아무데나 진을 친 거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방비한 거예요. 그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누군가 적군과 내통해서 우리의 그 비밀 작전을 이 진친 곳을 가르쳐 주니까 저들이 그렇게 알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신복들 가운데서 스파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복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요.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경계하게 하답니다. 그래서 경계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방비를 하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하고 주장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길래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곳이죠. 자기들도 그곳에 스파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 침실에서 말씀하신 것까지 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숙덕숙덕 비밀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훤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침실에서 무슨 말씀을 왕이 하시든 작전을 짜고 계략을 세우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서 왕에게 고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고하니까 그가 그때마다 경계하라고 주의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가서 방비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진을 쳤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사단 마귀를 경계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늘 진을 치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이 진을 쳐놔요. 그 진은 우리에게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달콤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 글로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왕에게 고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을 통제하고 내 육의 눈과 귀를 닫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깨뚫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경계하려면, 방비하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저 사단 마귀가 세상에서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진을 쳐놓고 빠지게 하려고 구덩이에 넣으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피해가거나 방비하거나 그들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베나닷 아람 왕이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 어딨냐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단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도단. 그 도단성에 간 거예요. 그쪽에. 여러분, 도단은 무엇입니까? 도탄, 히브리어로 도탄인데요. 두 개의 우물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도단에 있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그 구덩이에 빠져서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죠. 건져주셨어요. 그곳이에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버림받고, 아멘? 그런데 그 말씀, 도단이라는 곳을 보면 그곳에 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수많은 군대들을 글로 밤에 가서 다 에워싼 거예요.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정말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두렵죠. 무섭죠. 낙심도 될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으로, 이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죠.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몸은 늘 육신에 져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그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가졌으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단에 있던 구덩이에 빠진 요셉처럼 또 지금 엘리사가 사방에 온 군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도 사방으로 어떻게 우겨싸임을 당했죠. 근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 안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이 몸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가운데에서 잘 이루고 있는데 그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밤에 진을 치고 있던 군대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말과 병거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주여,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포위됐어요. 우리 완전 죽게 생겼어요. 하고 그 사환은 육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1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NIV 성경을 보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The prophet answered. 그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많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Those who are with them. 그들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천군 천사들이, 그 군대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는 엘리사 한 명만 봤지만 엘리사와 함께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본 거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저들보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환이 보고 나서 안심했겠죠. 두려워 말라.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아람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가려주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는 이 길과 성읍은 그 길이 아니고 그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인도하리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 눈앞에서 바로 엘리사를 보고도 못 잡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간혹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도 열어주시죠. 진실로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말을 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에. 그러니까 그 눈을 가려서 그 군대들을 어디로 이끌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이끌고 간 거예요. 도단에서 그 아래쪽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가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이죠. 그러니 그 군대들이 다 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들어갔을 때 이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합니다. 그래 눈이 열리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죽었네. 사마리아 땅에 적군의 완전 심장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그러니 그 아람 왕인 그 베나데스의 군대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미쳤나 봐.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지? 그렇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칠까요? 내가 칠까요? 막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치지 마세요. 오히려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비를 베풀었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걱정, 근심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잠언서 15장 13절 그리고 17장 22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22절에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밝게 하고 이 약인데 이 심령의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쫓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잠언서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과 근심을 같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다 통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린 것처럼 또 엘리사의 종의 그 사환의 청년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도 그랬죠. 골리앗도 자기만 갖고 있는 무기들과 거구, 사람들, 그 군대들을 의지해서 육의 눈으로만 봤지만 다윗은 그저 초라한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알지 못했죠. 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육의 눈만 보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군대 전략이 뛰어나고 병사가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발바닥에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상담하거나 얘기하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막 이런 얘기 하시죠.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도 경험을 해도 말해도 하나님께 그 비하면은 발바닥에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세상 것을 자랑하고 아무리 자기 경험을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없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을 해방하는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세요. 두려움,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오늘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환에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다 믿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민족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소서. 또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도 더욱더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또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아주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은혜도 모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은혜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투정 아닌 어떤 푸념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35절을 딱 피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궁금하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게 됐는데요. 분명히 제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누가복음 6장 3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르고 몇 년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은혜를 모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폈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듣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마음이 때리는 거예요. 심령을.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도 인자하신데 네가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그렇죠. 비가 내리는데 착한 사람은 안 맞고 악한 사람만 비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비가 내릴 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은 동일하게 맞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죠. 회개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명예와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버린 것처럼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을 보고 두려워하고만 떨지 말게 하시옵소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가장 크신 분이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눈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람 부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후에 베나닷 왕이 이 7장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요.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베나닷 왕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다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 성에 이 군대들이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문둥병자죠. 그들이 하는 말이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성으로 들어가 봤자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있어 봤자 또 굶어 죽을 거고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가자 그냥.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일 것이다 하고 가자 그리고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일어나서 해질 무렵에. 그런데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말과 병거의 소리가 큰 부대의 소리가 그들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 4명의 나병 환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가 4명의 친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아주 수많은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가 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요. 야,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애굽 왕들을 돈을 주고 불러서 우리를 치러 온다. 그러니 저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겁을 먹고 그 모든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러니 그 안에 먹을 거 뭐 이런 거 양식들 다 두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명의 나병 환자는 영문도 모른 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또 그렇게 듣게 하심으로써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아무리 군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볼품없고 병들고 나약하고 힘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안 보는 자, 보는 자와 안 보는 자가 있었죠. 사환의 눈을 뜨게 한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 적군인 아람 부대들은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분명히 볼 수 있는 자, 보지 못하는 자 2명이잖아요. 2개의 그 불인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보고도 못 먹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의 그 부하인 한 장관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그럽니다.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믿어집니까? 지금 여지껏 굶어 죽고 아랑군대는 진을 치고 있는데 엘리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밀가루와 보리를 너희들 먹을 수 있어.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세겔에. 그랬는데 아까 그 장관이, 왕의 장관이 아주 가까운 장관이죠.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고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음식들을 다 봤을 때, 군중들이 다 나왔을 때 그 장관은 그 문 앞에서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그걸 보고도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고 그저 의심하고 깔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오고 나에게 어떤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 믿음이 내 환경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관이 말한 것처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기로 그 내병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아셨죠. 그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장관이 정말 비참하게 보기는 봤으나 깔려 죽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지막 때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며 반드시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 영의 눈을 뜨시고 또 귀를 여시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졌기 때문에. 왜?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고 약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어떤 악한 자들도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절대 우리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그 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어요. 해방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중거대자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그저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셔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얀 건 뭐예요? 종이고 검은 건 글자예요. 육의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육의 눈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어요. 귀도 그렇죠. 육신의 귀와 영의 귀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개씩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엘리사가 그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직접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소망이 아니라 늘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저런 자가 어떤 은혜를 모르는 자를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말씀으로 누가복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의 마음을 두둥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제가 그렇게 푸념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책을 폈는데 우연찮게 폈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주의 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네 주의 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말씀이 제 안에 때립니다. 말씀이 정말로 제 귀에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로 순종합니다. 예, 어떠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모르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서 정말 우리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의 능력자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원이 적어서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어떤 여건에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나아가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그 상급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나중에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나 믿는 자예요. 나 예수 믿어요.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사셔야 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냥 주세요. 가져가라. 에?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뼈를 상하게 하고 내 육신이 힘들어집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슬퍼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런 게 떠나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세상 모든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